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자기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하나님 말씀 앞에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게 29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발의 증거를 대라 이런 것이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법으로 다스릴 만한 일이었으면 우리가 처리했을 텐데 이게 시민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재판에서 이 자를 신문하여 벌을 줘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고 왔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자기들도 신성 모독했다고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지만 좀 다른 꾀가 더 있는 거죠. 우선 책임의 전가. 빌라도가 죽였다. 빌라도도 죽일 자인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예수를 죽여야겠으나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싶은 마음도 계산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백성은 사실 두려워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절과 5절에 나와듯이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흉계를 꾸며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예수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6월절 명제를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저들이 수군수군 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일 것이다 라는 말이 퍼져가고 행하신 가르침과 행한 이적들은 그 사실에 민간하게 퍼져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생각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도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죽이게 하게 되어지면 백성 밀란이 날 때 이건 뭐 우리 책임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는 방식보다는 로마도 행악자로 간주해 죽였다는 식의 명분도 세우는 것은 저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일이었죠. 어쨌든 저들은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31절에 가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니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저들이 너희들 왜 데려왔느냐 했더니 행악자에 끌고 왔어 라고 답을 줬는데 빌라도가 이미 행악자가 아니다, 내가 다스릴 사안이 아니다고 생각을 한 것처럼 답을 한 거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정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기저기 모이니까 로마에서 어째 이렇게 예의주시 않았겠어요. 이렇게 봤겠죠. 반드 보고를 듣는 거죠. 그들이 종교 문제로 다투고 시비가 있지만 로마법의 시민법으로 다스려서 뭐 이렇게 할 만한 어떤 형태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들이 질투하여 시기하여 그런 줄 압니다. 빌라도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행악자의 증거, 너희 법대로 하는 말은 행악자입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행악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증거를 대지 못하면 내가 다룰 사안이 아니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너희 법대로 해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빌라도의 의도죠. 행악자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너희 법대로 해라,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자 이제 31절 하반절에 대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 라는 말이잖아요. 대상들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첫째, 예수를 죽여야겠다. 두 번째는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로 죽여야겠다. 이 의도입니다. 행악자들, 가장 무도한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니까 그렇게 죽여야겠어. 죽음의 방식도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만일 돌로 쳐 죽인 정도였다면 저들이 우르르 몰려 군중을 싹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뭐 여럿이 모여서 군중을 선동하여 돌로 쳐 죽이면 책임 소재를 개인에게 묻기도 불분명하니까 로마가 불법이죠. 함부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니까 이건 시민법을 관장하며 했던 로마의 질서로 보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추궁할 수 있는데 눈 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뭐 때로 일어나서 막 돌로 쳐 죽이면 시끄러지니까 눈 감아버리고 넘어가는 일도 있는 거죠. 사실은 대제사장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행악자로 간주하여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주기도 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꽤나 법을 잘 지켜온 자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의도는 그렇게 돼서 빌려 넘겼지만 사실은 이런 이들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주님은 이미 아시는 일이죠. 주님이 아신다는 일은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된 일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저들이 불의한 자의 손을 빌어 악한 의도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놓고자 하여 그 뜻을 이뤘을 때 득이하여, 뜻을 이뤘으니 막 좋아하고 하겠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실까요?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지는 죽음으로 길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저들은 악한 의도로 그래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계획된 일로 가시는 일이죠. 마귀는 그 누구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꾀를 내고 방법을 다 내고, 하지만 하나님 전체적인 계획 아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심에 조금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질문하죠. 그렇게까지 얘기되니까 빌라도가 이제 33절에 보니까 관정에 들어갑니다. 저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므로 빌라도가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 예수님은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까요? 그건 저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라 하고 끌고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어떤 뜻에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까요? 빌라도가 아는 왕권은 어떤 나라예요? 빌라도가 아는 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빌라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고 로마에 반역할 의도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네가 칭한 것이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외에 빌라도가 아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왕, 그런 왕이라는 의미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유대 로마에 반역하여 로마 황제를 반역하여 유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나선 거냐? 이런 얘기를 물은 거예요. 네가 반역죄를 행한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다뤄야 될 사안이므로 내가 너를 재판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가서 예수를 다룬 것은 내가 과연 다룰 사안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물은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이 두 개의 질문, 이 선택적 질문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로마에 반역하여 유대를 회복하겠다고 나섰다는 일을 네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여 나에게 묻는 말이냐? 아니면 저자들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해줘 네가 그 말 듣고 묻는 것이냐? 사실은 어떤 게 예수님께서 물으셨건 간에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의 왕, 즉 세속적인 나라의 왕이냐고 네가 묻는 것이냐? 이 얘기가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왕은 다른 왕이고 유대인들이 너에게 말해주는 내가 유대인 왕이라는 말은 다른 왕이니 어느 왕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선택적 묻는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한 가지 왕밖에 모르거든요. 이 질문 앞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할 때 35절 나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냐? 이게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와 이걸 내용을 들었지만 그 내용은 빌라도가 관심을 둘 만한 사안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유대인이 왕이냐 묻는 것은 너의 나라 사람들이요, 너의 나라의 대제사장들이 내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 말 듣고 과연 그것을 내가 다룰 만한 사안인가를 알고자 내가 묻는 것뿐이지 무슨 내가 너에 대한 무슨 관심이 있어 물어보겠느냐라고 대답한 거죠.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은 그다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의 끝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말하듯이 유대를 회복하고 로마에 반역하려 하는 것 같은 왕이냐라고 내가 묻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 네가 한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절 대답해 주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내용 보십시다. 두 가지. 첫째 뭐예요? 내 나라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라의 왕이에요. 과연. 주님이 나라가 없다는 말을 안 하세요. 내 나라는 하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말은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그러셨어요. 참 어려운 말을 한 거죠. 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줄을 논증하십니다. 논증의 근거 첫째,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 친다면 너 나를 이렇게 못 잡는다 이게.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못하게 이미 했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섰다는 것은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그러나 내 나라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나라가 있다?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신 거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 그 질문의 함의는 뭐냐면 빌라도
네가 나를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 걸 네가 알겠느냐? 이 얘기까지 주님께서는 하멜을 넣고 물으신 거죠. 집어넣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라고 이제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근데 빌라도가 37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왕이 아니냐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은 네가 그렇다면 왕이란 말이지 이거예요. 이게 사실 원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내 나라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란 말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의 관심은 네가 왕이냐 아니냐였어요. 그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냐 아니냐는 일단은 그 다음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렇게 말했던 말이 먼저 짚고 넘어갈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나라가 있긴 있구나. 그 네가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번역한 우리말은 의역인데 해석상의 번역이에요. 아닌데 이것은 왕인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대답은 네가 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네 나라가 있긴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를 의미해서 네가 왕이라고 말한 것 아니냐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기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말의 개념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 신문자로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자. 왕이냐 아니냐 예스 노를 대답하라.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37절 하반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37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같이부터 시작.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자 네가 왕이지 그렇다면 왕인 것이지 라고 물어오니까 주님이 그래 네가 한 말처럼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의 뜻이 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내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근데 내 나라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과 관련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나라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나라 백성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내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두 번째,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은 진리 위에 세워지니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내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영적인 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알아듣는 말씀이며 진리에 속한 자만이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속할 수 있는 나라요, 볼 수 있는 영적인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 속에 곳곳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예컨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가게 되면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백성이 된다. 내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므로 내 나라 백성으로 자유로운 자요 내 나라 백성으로 다른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유로운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나라의 특성, 백성이 누리는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하신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영생을. 그리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내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니라. 내 나라는 영적으로 사망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나라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로부터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로 옮겨진다.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요. 이것이 영적인 나라, 이것이 내 나라이니라. 이 나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속할 수 있으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성령께서 거하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자 빌라도가 굉장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네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빌라도의 판단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빌라도가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의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결국 나라의 실체가 없다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네가 말한 진리? 그 진리가 도대체 뭔데? 그 네 나라는 실체가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빌라도가 보는 나라의 실체는 로마 제국이에요. 황제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 땅 용토가 있고 통치력이 작용되어지고 모든 세상에 보이는 나라, 그게 나라일 뿐이에요. 그런 나라로 유대도 조그마지만 왕권이 있다면 나라가 있는 거겠죠. 그런 나라가 결국 아니구나. 그렇게 말한 거죠. 빌라도의 판단에 아무런 실체 없는 나라가 너의 나라가 되었다면 그거는 진리도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나라의 실체가 있을 때 그 나라를 말해주는 말씀이라야 진리가 된 거죠. 진리도 아니에요. 실체도 없는 나라죠. 그래서 빌라도는 비웃었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없구만. 네 나라는 도대체 헛된 것이요. 아무것도 없구만. 빌라도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냐 할 때 빌라도의 판단에 의하면 왕이 아닌 거예요. 나라도 없는데 무슨 왕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무슨 왕이에요?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이제 유대인에게 빌라도가 예비적 판결을 내립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다룰 만한 법에 의하여 죄를 물어 할 만한 아무런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이 잘 내린 판단이에요.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진리에 속한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함을 탓하고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다고 했으면 살 것인데 빌라도의 영혼 자체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해요. 예수님 눈앞에 신문하면서 예수님 통하여 전개되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살 기회를 못 찾았으니 빌라도는 정말 비참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한 가지 옳게 판단했어요. 예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룰 어떤 죄목이 있지 못하다. 그런 것은 바로 제대로 본 거죠. 누가복음 23장을 가보면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13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백성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게 빌라도의 정확한
판단이죠. 재판장으로서의 공의로운 판단이에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내가 헤롯에게 보내봤는데 헤롯도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죄를 못 찾았어. 그 얘기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시끄럽게 하여 데려왔으니 적당히 내가 매를 때려서 옳겠노라. 해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어 라고 대제사장 무리가 말했는데 빌라도의 판단은 해악자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놓아줘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낸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놓아주질 못합니다. 빌라도가 엉뚱한 제안을 해요. 이게 39절, 다시 본문 돌아오면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빌라도가 그렇다면 그건 내어놔야 될까, 예수님을. 근데 불의한 자라 빌라도는 이때 39절에 내어놓지 않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나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그냥 풀어주지 않고 이 제안을 했을까요?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 뭐냐면 죄를 찾지 못했으나 그런 예수님을 놓아주면 저자들이 시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저자들에게 만족을 시켜주면서 죄는 없으니 놓아줄 방도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면 놓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정치적 계산할 것이 없죠. 정치적 압력을 넣으면 재판이 굴절되게 돼 있죠. 놓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계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일정한 만족은 주면서 놔주는 방법을 찾아가야겠다. 이건 예수를 위한 지혜로움이 아니라 총독으로서의 자기 정치적 안정을 하기 위한 계산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판결한 거죠. 자, 첫째, 내가 보기엔 예수는 죄가 없다.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예수를 무죄로 방면하지는 않겠다. 그거예요. 무죄로 방면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6월절에 죄수 하나를 낳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죄수로 이 자를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죄수로 내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가 죄수다 라고 빌라도 앞에 내 앞에 끌고 오는 명분은 만족시켜주겠다. 그러나 죄수로 그를 삼아서 6월절에 방면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죄가 없다는 자를 낳아주는 실질적 의미는 내가 갖고 6월절에 죄수를 낳아주는 명분을 따라 낳아주니 이 자가 죄인이다 라는 너희들의 명분은 또한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 타협하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는 지금 여기서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그 말에 타협 안에 손을 잡지 않습니다. 이게 40절에 나온 거죠.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내주셔.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이거는 빌라도에게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될 그런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극악한 죄를 졌다고 예수를 내놓는 일을 반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잡아두고 예수가 무죄하니 내어줄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책임이에요.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공의로운 재판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제사장의 불의한 요구를 받아주는 압박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불의함이요 악함이요 그의 비참함입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이는 왕국을 보는 사람은 정치적인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는 사람은 정치적인 판결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돌에 맞아 준 스데반 집사, 또 사도들이 나중에 끌려가서 판결을 공의 앞에 받을 때,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봤다면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굴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세상 앞에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세상 앞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포괄차별금지를 반대합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타락상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우리 양심을 지켜가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 선택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하여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상당수 동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괜찮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니 굳이 따지 않을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진리의 선 나라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것을 아니요 옳은 것을 말할 뚜렷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사안들에서는 아니요 또는 옳다라는 것을 말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어떤 나라를 보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결정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옳은 가치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세상 나라가 즐거워하고 옳다는 탐욕에 따라, 정욕에 따라, 그에 따라 살 것이냐. 아이러니하게 주님은 세상 나라에 따라 보는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결을 받아서 결국 저들의 정치적 이득과 계산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은 뜻밖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대리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그 두 질문 사이에 진리 위에 세워진 영적인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보느냐에 따라서 빌라도 편에 서느냐, 예수 안에 있는 참 백성 서느냐가 갈라질 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보이는 왕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까?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진리가 진리입니까? 복음이 진리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참 진리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도와 이 말씀의 진리다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소망과 다스림 안에 있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세상 법이 아니다 말해도 그리스도의 뜻이 그러하면 그 세상 법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개의 이 나라의 법들은, 보이는 세상의 법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문제없는 법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선택이 갈리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때의 왕권은 우리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 상황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 그런 일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감으로 우리 신앙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서 말이죠. 찬송하겠습니다.